하나님의 심정을 깨달은 자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잠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대속해 주실 성자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예수님을 통해 33년 동안 육의 몸을 가지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다가 이제 또 다른 보혜사 성령님께 바톤을 넘겨주시는 이 장면이 우리가 오늘 보게 되는 것입니다. 2장 1절을 보면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이런 말씀이 있어요. 절기가 나와요. 이스라엘에는 3대 절기가 있습니다. 유월절이 있고 맥주절이 있고 초막절이 있는 것입니다. 유월절은 하나님의 은혜로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던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켜 준 것을 기념하라고 만들어 주신 절기인 것입니다. 지금에 와서는 성만찬의 모형으로 지키고 있습니다. 그 다음 절기인 맥주절이 있습니다. 이거는 77절이라고 부르고 오순절이라고 합니다. 6월절 후 50일째 되는 날에 밀의 첫 열매를 봉헌하는 절기였어요. 봄에 수확할 수 있도록 곡식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지키는 절기였어요. 지금은 이 절기를 성령 강림절이라고 지키고 있는 거예요. 이 절기가 바로 지금 우리가 본 본문에 나오는 오순절인 거예요. 그리고 또 다른 절기가 있습니다. 초막절입니다. 이걸 수장절이라고도 하고 장막절이라고도 합니다. 출애굽 후 광야 생활에서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가을에 토지의 소산을 수확한 것에 대한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지내는 절기인 것입니다. 지금은 이 절기를 추수감사절이라고 지내고 있습니다. 이 절기들의 의미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라고 주신 것이에요. 오늘 2장 1절 우리가 본 것이 왔습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면서 제자들에게 내가 이제 십자가에 죽고 3일에 부활할 것을 말씀하셨어요. 주님은 약속대로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보이시면서 40일 같이 생활하시며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고 이제 내가 한나라로 가면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보내주겠다고 약속하시며 너희들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님을 사모하며 기다리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보혜사를 원어로 보면 파라클레토스라고 합니다. 파라는 내 곁에 있는, 클레토스는 나를 도와주는 자, 나를 보호하는, 나를 인도하는 자, 이런 뜻입니다. 그러면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은 어떻게 하면 우리에게 오실 수 있는 겁니까? 첫째는 분명한 예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이 있어야 합니다. 둘째는 성경 말씀에 대한 절대적 신뢰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셋째는 성숙한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본문 2장 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성령이 임하실 때 조금 특별하게 오심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호련히, 그러니까 예고 없이 온다는 거예요.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아마도 배웅 같은 큰 소리였을 것 같아요. 사도행전 16장 26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빌립보 감옥에서 하나님의 영이 임할 때 바울과 실라가 하나님의 영이 임할 때 큰 지진이 났다고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또한 성령님이 오실 때는 기도하고 찬양할 때 오심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에 속하지 않은 사람은 이러한 성령이 오시는 소리를 듣지를 못하는 거예요. 빌립보 감옥에서 바울과 실라가 찬양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영이 오시는데 죄수와 간수는 지진과 같은 움직임과 소리를 못 듣고 있음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성령님을 약속하신 것이죠. 요한복음 14장 18절에 보면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보내두지 아니하고 너에게로 오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4절을 제가 또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4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성령의 충만함은 어떻게 받을 수 있습니까? 하고 우리는 질문을 해야 됩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려면 먼저 믿음이 충만해야 됩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려면 말씀이 충만해야 됩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려면 기도가 충만해야 합니다. 오늘날도 성령의 도움이 없이 인간이 많은 제도와 관습으로 주의 일을 하는 경우를 종종 볼 수가 있는데 우리는 이러한 것을 경계해야 합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성령 충만을 강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1장 22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믿으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3절에는 뭐라 그래요? 이 산을 들어 저 바다로 던지우라 하는 것을 의심치 않고 믿으면 그대로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4절에는 또 뭐라 네가 믿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알라 그러면 그대로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6장 8절 9절에 보면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죄에 대하여라 하는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믿지 않는 것을 주님은 죄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6절에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온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을지어다 하는 거예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는 거예요. 믿음이 충만할 때 우리 마음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 임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심정을 깨달을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말씀이 충만해야 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11절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 저의 어떤 날선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도 하자며 또 마음과 생각과 뜻을 판단하니 시편 119편 105절에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늘 말씀을 가까이 함으로써 죄를 멀리하고 성령 충만함으로 하나님의 심정을 깨달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 기도가 충만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29장 12절입니다.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이렇게 말합니다. 솔로몬이 왕위를 받고 하나님 앞에 2000번제를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큰 은혜를 받고 백성들을 잘 치자합니다. 그런데 후에 솔로몬의 문제가 생겨요. 솔로몬이 이방 여자들과 결혼을 하는데 이방 여자들이 각자 자기 신을 데리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이 온통 잡신으로 난리가 납니다. 그래서 결국은 아들한테 물려주는데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이렇게 나눠지는 거예요. 두 나라로 쪼개지는 거예요. 우리나라 남한과 북한이 갈라지듯이 북이스라엘에
북이스라엘에 10왕이 있었는데 그 중에 대표적으로 포악한 왕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아합왕이에요. 아합왕 때 이스라엘이 이방신인 풍요의 상징인 바알을 숭배하고 하나님을 거역할 때 기도의 종인 엘리야 선지자를 사용하셔서 3년 반이란 오랜 기간 동안 가뭄을 들게 하는 거예요. 그가 엘리야가 다시 기도할 때 비가 내리는 거예요. 이처럼 우리는 기도의 용사 엘리야처럼 기도의 용사가 되어 성령 충만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기도가 없다는 것은 하나님이 영이 없다는 것과 같습니다. 그것은 살아있다고 하지만 죽은 것입니다. 기도는 우리의 호흡과 같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쉬지 않고 진실된 하나님과의 교제를 통해 성령 충만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나는 오늘 성경 속에서 성령 충만해서 하나님의 심정을 깨달은 자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그 사람은 바로 스데반이에요. 사도행전 7장에 보면 스데반의 설교와 순교가 나오고 있습니다. 스데반이 잡힌 이유는 율법과 하나님을 모독했다는 것이에요. 다시 말해 신성 모독죄라는 죄명으로 잡혀가 죽음 앞에 서 있는 것이에요. 이 당시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는 나사렛 시골에서 태어나고 마옥강 같은 천한 곳에서 태어난 분이 아니라 자기들이 생각하는 굉장한 힘을 가진 로마 황제보다 더 큰 분이라고 믿었던 거예요. 스데반은 사도행전 7장 2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깨닫지 못하였더라. 스데반은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분명하게 말을 하는 거예요. 7장 51절에 보면 모기보다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자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르는도다. 7장 53절에는 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너희가 천사가 자는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하였다고 말합니다. 성령 충만했던 스데반은 자기를 돌로 죽이라는 사람들 앞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59절에 있어요.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60절에 이렇게 말해요. 주여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바로 성령 충만하여 하나님 나라가 임한 사람은 나를 죽이는 사람에게도 용서하는 모습을 볼 수 있는 거예요. 우리 교단에 하나님 나라 우리 교회가 속해 있는 우리 교단의 모토가 사도행전 1장 8절이에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까지로 내 증인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성령을 받고 성령이 충만하면 우리는 주님의 증인된 삶을 사는 겁니다. 사울이 다메섹 두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남으로 자기의 잘못된 신앙관을 철저히 깨닫고 회심하는 그의 신앙은 180도로 변해 우리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을 죽이러 갔던 사람이 주님의 종이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사도가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회심한 후에 주님의 심정을 깨닫고 제일 먼저 이방인들을 위한 복음 전파 사역을 준비하며 전도여행을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저는 지난주에 일주일 됐네요. 금요 성령 집회 때 저는 우리 갈보리 성교교회 자랑을 하나 꼽으라고 누가 물어보면 저는 찬양팀을 서슴없이 좋아해요. 나는 이런 오케스트라가 없어요. 너무 좋아요. 우리 전도사님 너무 멋있어요. 그래서 내가 너무 은혜를 받아서 전 일찍 와서 찬양을 듣는데 그 찬양 중에 제가 이렇게 늘 암송하는 구절이 하나가 있는데 하박국서 3장 17절, 18절이 찬양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너무 은혜를 받았어요. 제가 알고 있는 건데.
무화과나무가 무성치 못하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고 밭에 식물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하나님을 인하여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위하여 기뻐하리로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찬양을 부르는데 제 가슴이 뛰는 거예요. 난 이 찬양, 이 말이, 이 구절이 찬양으로 있는 줄 몰랐어요. 성령이 임해 성령 충만한 사람은 지금 나의 앞에 아무것도 없을지라도 하박국 선지자가 말한 것처럼 아무것도 없을지라도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성령이 충만해 하나님의 심정을 깨달은 사람은 내 앞에 있는 현실을 보는 게 아니라 스데반처럼 죽음 뒤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과 예수님께서 하나님 편에 서신 것을 보는 것이에요. 제가 한번 찾아드리겠습니다. 사도행전 7장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도행전 7장 55절이에요. 자, 스데반이 어떻게 되나 보십시오.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대요. 스데반은 지금 어떤 상태입니까? 돌로 지금 사람들이 죽이려고 하고 있어요. 그 죽음을 보고 있으면서 그 뒤에 있는 우리 주님을 보고 있는 거예요. 오늘 나와 있는 우리 성도님들은 내 앞에 어떤 어려움이나 어떤 고난이 있더라도 그걸 보는 것이 아니라 그 뒤에 있는 우리 주님을 봐야 됩니다. 늘 나와 함께하는 성령님을 봐야 됩니다.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면 안 되는 거예요. 성령이 충만하여 하나님 나라가 그 마음속에 임한 믿음의 성도님들은 지금도 우리 주님이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어린 양을 찾고 계시다는 것을 깨닫고 영혼 구원 사역에 온 힘과 정성을 쏟아야 됩니다. 우리 주님은 한 마리의 양이 회개하고 돌아오면 99마리의 회개하고 있는 천국에 회개하고 있는 양이 기뻐하는 것보다 더 좋다고 하십니다. 우리 주님의 심정을 깨달아야 돼요. 우리가 성령을 받은 우리는 주님의 심정을 깨달아야 돼요. 제가 전에 제가 섬기는 의료 선교팀이 있어요. 그래서 아프가니스탄을 간 적이 있어요. 제가 처음 경험한 일인데 저는 사람을 보고 그렇게 무서워해야 된 적이 없어요. 근데 그때는 사람을 보고 그렇게 무서웠어요. 아프가니스탄을 갔는데 독일 뮌헨이라는 데로 가서 거기서 이제 비행기를 갈아타는데 거기서는 뮤닉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타지키스탄이라고 써있는 비행기를 탔어요. 근데 이 비행기가 화장실 문도 고장나고 그러니까 차로 말하면 폐차 심긴 차를 어떻게 고쳐서 갖고 다니는 차 같은 느낌이었어요. 화장실 문이 공중에 날아가면서 달랑달랑 계속 그러고 있어요. 화장실 문이하고 참고 갈 수 있는데 이게 끝까지 갈 수 있을까? 저는 어디로 가면 믿음이 없기 때문에 걱정을 해요. 그러니까 죽는 거 아닌가 걱정을 많이 하는데 이제 타지키스탄 두산베라는 데로 갔어요. 가서 이제 한 며칠 사역을 하고 배를 타고 아프가니스탄으로 건너갔습니다. 딱 건너가니까 벌써 좀 이상해요. 여기 잘못 왔구나. 근데 제가 올 때는 교회에서 집사님 집사님 너무 은혜스러워요. 막 그런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날 모르잖아요. 하나님만 알죠. 제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막 그런단 말이죠. 그래서 큰 뭐가 된 것처럼 하고 이제 왔잖아요. 아프가니스탄에. 와서 이제 숙소를 정했는데 숙소가 뭐 좋지도 않죠. 철문이 게이트가 잠겨 있고 막 총을 메고 이제 경비병이라고 이렇게 지키고 있는데 제가 볼 때 그 총은 나가지 않는 것 같아요. 내가 군대에 있을 때도 총을 만져봐서 알죠. 나가지 않는 계속 이상한 총을 하나 들고서 이렇게 지키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아침 새벽이 됐어요. 새벽에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새벽이 됐는데 뭐 할 일이 없어요. 나갈 수도 없고 바깥에 나가면 죽는다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이렇게 안에 있는데 우리 일행이 조금 더 밑에 내려가서 지하에서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하늘도 보여서 이제
기도를 해야 되겠다고 이제 내려갔어요. 할 일이 없으니까. 내려가서 이제 한 구석을 이렇게 봤는데 집 위에 그 벽이 막 곰팡이도 쓰고 냄새도 안 좋고 막 그랬어요. 근데 막 여기서 뭐 열심히 기도하시더라고요. 저기서 제가 무릎 꿇고 기도한 게 뭐냐면, 하나님, 제가 이걸 잘못 왔습니다. 내가 진짜 다시는 내가 이런 일 안 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믿는 것처럼 하고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한 번만 살려주시면, 내가 하나님 진짜 미국 돌아갈 수 있게만 해주시면 내가 열심히 잘 살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뭐 다른 분들은 무슨 영혼 구원을 하고 막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 저는 그렇게 못했어요. 좀 한 번만 좀 살려주시오. 내가 지금 너무 죄송하다고 내가 그런 기도를 한 기억이 납니다. 뭐예요? 성령이 충만하지 않으면, 성령이 없으면 우리는 영혼 구원을 못하는 거예요. 옆에 있는 환자, 우리 안 믿는 사람들이 있어서 죽어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성령 충만을 받아야 해요. 우리는 지금 일본 선교를 코앞에 두고 있습니다. 성령이 충만하지 않으면 아까 말한 것처럼 주님의 명령을 지킬 수가 없어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가는 분이나 보내는 분이나 합심해서 전심으로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갈보리 성교교회 금요 성령 집회에 나오신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주님이 주신 지상명령인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주님 부르실 때까지 서로 합력하여 순종해야 할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주님의 심정을 깨닫는 주님의 진정한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은혜가 저와 성도님과 함께 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